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듣고 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것을 실행하고 습득하여 혼자서도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사려고 할 때 그 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서치를 하지요. 또 비교한 것들, 그리고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을 내서 그 자동차 판매점에 갑니다. 그러나 그 차를, 자기가 선택한 차를 자기가 운전해 보고 과연 좋구나, 자기가 그것을 습득을 하고 난 후에야 그것이 자기 차가 되는 것이죠. 남의 말만 듣고 차도 안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했어요. 지금은 계시록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을 못 받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된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지켜 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가르치는 어떤 서성이 이론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3년 동안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 프리칭, 그리고 프로클레이밍,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지상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이 가르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성경 공부와 수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는 치유 사역은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본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과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제자라고 하면 그 선생이 가르친 것, 몸소 행하신 것을 자기도 가르치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명품 교회들이 병을 고치는 것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지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하는 그 수준에서 그 다음에는 모든 프로그램들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먼저 행하시고 그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처근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그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을 보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고 행한 것을 너희들이 행하고 너희들로도 부족하니까 더 많은 제자들을,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는 말씀인 동시에 너희들도 부족하니 너희들과 같은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을 고치신 것처럼 동일한 일을 행하여 사람들을 육신과 영혼의 고통에서 구원해낼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요, 사실 목사님들이 병치유에 대해서 자기도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도 안 하니까 잘 설교도 하지 않고 그런 권면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들이 하는 거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거, 더군다나 병치유하는 건 나는 은사도 없는데 이렇게 익스큐즈를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목사들이 해라, 선교사들이 해라,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소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외될 사람, 면제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배운 대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외치고 그리고 병을 고쳐라. 오늘도 주님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할 자들, 추수의 일꾼들을 찾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어도 행하는 자들이 되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영국의 경찰대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경찰학교를 막 졸업하고 경찰복을 입고 순찰하고 있던 신입경관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또 그 차 안에 의식을 잃은 사람이 차 안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하러 가려고 하니까 한 옆에서는 폭력배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옆에 아파트 입구에서 한 여인이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면서 병원에 데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 경찰관 시험이었어요. 세 사건이 눈앞에서 동시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엽기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 되려고 하는 한 후보가 꾀를 부려가지고 그것은 얼른 경찰복을 벗고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응? 혼자서 폭력배를 할 방법도 없고 아직 정식 경찰이 되지도 않았고 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냥 경찰복을 벗고 아직 경찰도 되지 않은 사람이 경찰복을 벗고 군중 속으로 도망간다. 그 사람이 경찰이 됐겠어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 들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혈루병 들린 여인과 벙어리와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는데 10장 7절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라고 했어.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9절에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해라. 그런데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 뜻을 이루며 평생을 그냥 계획하고 계획대로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면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영혼을 추수하는 사역이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서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Jesus, the meaning of Jesus, the name of Jesus is who saves,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saves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병에서 치료하신다고 하는 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할 것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미 다가온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거대한 영혼 추수 운동은 엄청난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동반하는 치유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부흥은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프로그램 좋은 교회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치유사역, 권능사역이 마지막 부흥을, 추수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가온 대부흥을 제3의 영적 대각성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Third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초대교회 성령운동을 First Great Awakening, 제1의 영적 대각성이다 그렇게 할 때 제2의 영적 대각성운동은 The Second Great Awakening은 이거는 부흥보다 더 큰 그런 삶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그런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찰스 피니 시대에 제2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가장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1800년대 미국의 찰스 피니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달리기, 높이뛰기, 레슬링 등 많은 운동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신체적으로 건장한 20대였습니다. 지적으로는 음악과 고전에 정통하고 법률을 전공해서 총각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재능적으로 누구보다도 우수한 청년으로서 동네 청년들의 스타였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지휘를 하면서 목사님을 앞서기 위해서 성경을 몰래 통독하고 목사님에게 성경을 질문하곤 했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영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답을 들을 수 없음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의 사무실에서 기도할 때는 열쇠 구멍까지 막아놓고 기도하기도 했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해답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를 느꼈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내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리스도의 일은 완성된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란 내 죄를 포기하기로 동의하고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들은 피니는 사무실 문을 닫고 숲속으로 들어가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자 강력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1821년 10월 10일 29세에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가 변하자 그 마을 전체가 구원받게 되었고 이웃 마을도 그의 간증 앞에서 모두들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엄청난 권능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한 방직 공장의 교인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공들이 찰스 피니를 알아보았는데 그가 지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와 함께하는 능력과 함께 픽 하면서 쓰러지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한 여자가 속삭이듯이 그를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조용히 그 여자를 불쌍히 쳐다보기만 하였는데 그 여자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고 자기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우는 역사가 일어난 후에 파도처럼 밀려온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수많은 직공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자 믿지 않는 사장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적석으로 부흥회를 가졌는데 직원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827년 1832년간 그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뉴욕과 필라델피아, 보스턴, 로체스터 등 도시 중심지를 휩쓸었고 이 부흥운동의 특성은 강력한 영적 설교와 권능의 나타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으로서 짧은 기간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제2의 대각성운동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 이후에 1900년대 초반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잔지, 레이커 등을 통한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치유를 동반한 부흥운동이 퍼져나왔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기에 잔지 레이커의 치유사역은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주의 스포케인이라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클리닉이 다 문을 닫았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치유사역은 의학계에서도 인정했답니다. 그가 살던 도시는 병자가 없을 정도로 그의 생애 속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너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이 잔지 레이크에게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고 손을 대면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잔지 레이크 손에 손바닥에다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병균을 올려놓았대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많은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의사들도 있고 하는 가운데서 그거를 살펴보았더니 병균이 지금 같으면 코로나 같지 병균이 그냥 그 자리에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손에 올려놓은 이 균이 과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주님이 행한 일과 똑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잔지 레이커 그 전기를 읽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도 어떤 하나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 도전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듣는 정도에 맞춰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이 그 잔지 레이커는요, 형제가 9명이었대요. 누나도 있고 형님도 있는데 한결같이 전부 다 여러 선 병들어서 죽고 암이 걸리고 온갖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자신도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다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병을 고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이 다 병들고 죽고 내까지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느냐, 거기에 의문을 가졌어. 그래서 9개월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9개월 동안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에게 권능이 임해가지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행한, 사도들이 행한 그런 능력과 그런 치유의 기적들이 그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는 자식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은 질병들과 마귀에 대해서 권세를 행할 수 있음을 믿었고, 그것이 곧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부여하신 이러한 사도적인 치유 사역은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들을 통해서 실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능은 거룩함에 머물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잔지 레이커의 사역에 주님은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각종 질병들과 귀신의 눌림에서 해방받고자 세계 각지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왔고, 수많은 간증들이 이 사역의 증거로 기록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할 이러한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마음에 조금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조금 의문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초창기에 파사디나 있을 때 불세례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영광이 임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손을 이렇게 얹으면 35살 된 그 막 결혼한 남자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직장도 못 가고 해야 되는데 불이 들어갔대. 자기가 2번 기도했는데 불이 들어갔다. 신장 이식도 하지 않고 완전히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었죠.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뭐 라스베가스에서 집회로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롱비치 뭐 시카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치유 능력이 나타나고 뭐 기도하면 10명이 바로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러면 교회도 하지 않았는데 70명이 몰려왔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올라오고 막 외국 사람들도 오고 그랬을 때 그렇게 그냥 부흥 강사가 되는 줄 알았어. 1년 동안 곳곳에 불려다녔는데 하나님이 1년 후에 전화를 하지 마라. 전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 1년 동안 죽은 듯이 전화도 오지 않고, 그런 세월 속에 훈련받아 지금 15년째인데 엊그제 그런 생각을 했어. 역사들은 일어나고 하는데 멕시코 같은 데는 그냥 8살짜리 말 못하는 애가 말을 하고, 한국에 갔을 때 부산에 용호동에 갔을 때는 기도를 했는데 마치고 목사님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왔고, 목사님 우리 딸이 21살 딸이 목사님 기도 받았는데 집에 갔더니 한쪽은 마비된 게 풀어지고 한쪽은 비틀어진 게 바르게 됐어요. 척추 청망증도 치유되고 온갖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뭐 부흥사로 뭐 또 오라는 교회들도 별로 없고 뜨염뜨염 한국 가고 2,000명이 우리 집회에 왔지만은 지금 뭐 교인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미크로 운동을 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을 조금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룩함을 입은 자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이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말씀해요. 아니, 이 구절은 사실 제가 외우는 구절도 아니고 그 구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말씀을 해석을 하니까 네 혼자서 부흥사가 돼가지고 옛날 부흥사들처럼 네가 유명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곳곳에서 불러갖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생활도 나아지고 유명하게 될 수는 있지만은 마지막 시대는 네 혼자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30명이 준비되면 예수님이 5,000명을 가지고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2제자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120명에게 임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삶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야. 하나님 일쿨 운동을 하려고 하면 군인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면 교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교가 준비되어야 된다. 지금요 우리가 매주 하는 훈련에 25명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영적 소드 공부하는 분이 지금 29명이에요. 달랑달랑하게 30명이 아직 안 되고 있어.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확실한 진리가 증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최고의 교사였지만 가르치는 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가르치는 자가 많습니까?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설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의 큰 교회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은 꼭 이단단체나 사교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으니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등한시하고 그것을 이단시합니다.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할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잘못하는 사람들 그런 예를 들면서 자기들은 아예 성령의 능력까지 거부하게 되면 그거는 참된 교회가 아닌 거지요.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심을 이루었던 두 요소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어원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어원 누가 같은 사람이 썼거든요. 누가복음은 1편이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은 2편인데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가르치고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행하시도록 권능을 주시며 그들을 파송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70인 제자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한 후에는 120명의 초대 교인들 모두가 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역사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듣고 많이 읽고 배워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엄마를 따라온 할머니를 따라온 3살짜리가 야 그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국에서 엄마를 따라왔는데 친정 엄마가 한국에서 왔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되게 아프대. 그럼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가 봐.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서 통증이 없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는 뭐안 믿어져서 그런지 한국에서 와서 기도를 했더니 목 통증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3살짜리 손녀가 거기 와 있었거든, 엄마하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3살짜리한테 그때 이름이 뭐였나? 뭐 이름이었는데 걔 보고 얘야 너 할머니 배에다가 손 얹고 내 따라 기도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할머니를 고쳐주세요. 그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니까 애가 따라하는 거야. 3살짜리니까 아직까지 한국말을 해. 이제 막 배운 애가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 할머니 배 아픈 거 치유될지어다 따라서 했는데 손을 딱 떼고 기도하고 손을 딱 떼니까 지금까지 있던 통증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뭐 배웠나요? 들었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가 기도하니까 낫더라고. 우리 현진이도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프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바로 그냥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쏙 없어진 거야. 어른들이 이만큼 믿음이 없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 보고 순종 안 한다고 막 야단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순종 안 하고 있어. 응? 아이들은 하라 하니까 하잖아. 그럼 뭐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다 이루셨지. 뭐 그 아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능력이 나가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파송해서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라. 그럼 낫는다. 그랬더니 한 애가 갑자기 동네를 뛰어 돌아다니다가 거기 조그마한 클리닉이 있는데 클리닉 믿음이 생겼죠. 그건 안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한 애가 좀 개고장이 같은 애가 막 뛰어놀다가 클리닉 조그마한 헐스름한 클리닉 벽에다가 딱 손을 딱 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클리닉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을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그 안에 있던 25명이 다 나와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그런 보고를 하는데 물론 선교사가 치유사역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았지요. 우리가 12살 밑에 아이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오늘 주님은 추수할 일꾼이 가져야 할 3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민망히 여긴다 하는 말이 민망히 여긴다는 원어는 스프랑크나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창자를 의미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같은 아픔을 느낄 정도의 깊은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보면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죄와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지. 오늘 이같이 민망히 여기는 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동정심으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을 불쌍히 여기고 질병과 귀신에 눌려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구출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 은사가 임하면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근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자, 마지막 추수할 자를 보내어 달라고, 동력자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로도 부족하니까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추수할 일꾼들은 제자들과 같이 사도적 권능을 행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친 일을 가르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사도적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한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우습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고 자기는 안 하면 이 순서도 맞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막 전쟁을 하고 옆에 아군들이 막 죽고 전쟁이 치열한데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군인들을 파송해 주세요 그러지. 파병해 주세요. 전쟁이 치열하니까 더 많은 군인들을 보내주세요 그러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추수기에 말이지. 이렇게 막 추수를 할 때 추수를 하는데 일은 너무 많고 해는 짧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지기는 하지 안 하고, 자기는 뭐 일이 널려 있는데 하지는 않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자기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지금부터 우리 교인들은 모두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아픈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지를 안 해. 자기 믿음이 부족하다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은사가 아니라나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죠.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정결케 되고 거룩함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지속적인 정결함과 거룩함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주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모든 병이 정복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권세가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에서 기적적인 치유들과 능력의 사건들이 제거되면 참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기독교를 적단주의식으로 설명하려 하지 말라. 초자연적인 것들이 빠지면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기독교만이 기적적인 이야기들과 분리되어질 수 없는 유일한 종교다. 당신은 처음부터 초자연적인 것들을 꾸밈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경건한 채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것을 이미 예고했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들을 가리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앞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교회들은 점점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외식하는 믿음이 되어서 마지막 환란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180개 큰 교회들이 지금 경매에 났다고 곳곳에 지금 나와 있고, 한 교회는 이렇게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몇 달을 안 모이고 있다가 잠깐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1000명 교회가 15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교회 못 모이라. 그러면 앞으로 다시 100% 다 모여. 지금은 교인들 30% 모이게 한대. 1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는 30명, 300명만 예배 드린대. 그런데 거기에 순응하다가 보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다 없어져도 1000명 교회가 100명, 150명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교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지켜 행하지 않는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고백한 대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는 그런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마지막 주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시대적인 추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합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이제 제3회 대각성운동 마지막 세계적인 부흥의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다 이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로